기다림이란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는 분노를 유발하는 단어 같아요. 기다리면 짜증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AI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컴퓨터 기계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이 자기가 개발해 놓고 자기의 기술을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동영상도요. 이제 이전에는 동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요새는 동영상도 몇십 초짜리로 줄여놓지 않으면은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설교도 길게 하면은 진짜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광야 40년, 사사기 350년, 신구약 사이에 지금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딱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구약이 쓰여지던 시기와 신약이 쓰여지던 시기 총 1500년, 그 사이에 400년 성경이 없던 시대, 계시가 없던 시대, 400년이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려야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요즘 세태에 따라서 시간 낭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이고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는 게 여러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기다린다 하고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몇 단어가 나와요. 기다린다고 할 때 처음에 카바, 오늘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바래요. 구약 성경에는 카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기다림이란 단어인데요. 50번 이상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을 세세히 살펴보면 큰 기다림으로 바라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으로 바라보다.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긴 하는데 큰 기다림이니까 소망을 크게 바라보다 보니까 긴장이 조금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카바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카바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참 우리 잘 알고 외우고 있죠. 그때 이때 카바, 기다리라다는 앙망하다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의도적인 기다림이다. 그냥 시간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다. 앙망하다, 적극적이고도 의도적인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 생산하는, 그냥 가만 넋놓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생산성이 있는 시간, 그런 의미가 덧붙여져 있어요. 또 이 카바 단어 말고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야할, 따라하겠습니다. 야할.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여러 문장에 여러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이 바라보면서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기다리는 시간은 짜증이나 분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는데 짜증나죠, 분노나죠. 그런데 야할, 기다림, 바라면서 기다린다,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짜증내고 분노할 수가 없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 하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카라는 단어는 이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사야 8장 17절.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민수기 6장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빛을 비추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은 실제의 삶이 있더라. 그런데 얼굴 가리신다고, 하나님 얼굴 가리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그럼 그냥 넋놓고 있느냐?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 얼굴을 바라고 기다리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는데, 이건 영적 인내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영적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며 기다린다. 이 세 단어 카바, 야할, 하카, 대충의 성격을, 이 단어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이 동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적극적이고도 의미를 가지는데 의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다린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기다림은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기다림은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기다린다고 하는, 시므온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 기다린다는 의미의 단어가 프로셰도카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프로셰도카오, 아까 말씀드린 건 히브리 단어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 프로셰도카오는 헬라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이 단어도 프로셰도카오도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넋놓고 시간 가는 대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시므온이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표현할 때 프로셰도카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야구 경기장 그냥 넋놓고 앉아있기만 해도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거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야구 관람하듯이 그냥 보면서 기다린다, 야구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셰도카오는 밤새 아침에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되는 단어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기다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정말 소망하면서 해 떠오르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캄캄한 어두움에 언제 도둑놈 들어올지 모르는 거, 그거 걱정하면서 밤새 눈을 뜨고 지켜야 되는 게 파수꾼인데, 얼마나 해가 떠오라서 이제는 도둑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시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는 거, 그게 프로셰도카오 시므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지루하고 지난하고 어떤 면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분명히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영적인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다리는 게 너무 기니까 내 뜻대로는 금방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시간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40일 금식 기도의 시간 같은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40일을 금식하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굶어 보셨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힘든데 40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작정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를 도와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도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림의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다림에 불확실함이 있잖아요. 불확실함, 기다린다는 것은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확실해요. 이 기다림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상황을, 이 기다리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이 사실 생기죠. 그게 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참으로 감사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상황을 한번 통제해 보겠다는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충동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의지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므온이 그런 기다림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사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평생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시간을 채워갔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매, 이게 26절인데 그 앞에 2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짧은 본문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시므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평생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처럼 산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산 사람이다. 쫓아서 성령이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던 사람이 시므온이다.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쫓음, 이런 열정들을 2024년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내가 이 시간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성령에 매이도록, 성령을 쫓을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시므온은 수동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적인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쫓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바라면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성령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임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 항상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성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시간, 그 전에는 몇십 년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평생. 그런데 그 하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그 삶에 펼쳐진 것이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시므온이 메시아 만났던 시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감동 주시는 이 시간이 성령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기다림을 두 가지 측면에서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메시아 분명히 본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어. 지금 로마의 식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자기 인생 평생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주신 말씀하고 하나도 매치가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시몬과 같이 기다리는 대상이 그러나 명항했던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대상이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찰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은 뭐 시간이 없어 그래 못하는가, 사모님이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신, 골방 이 클로젯 있죠, 옷장에 그래 들어가시는 버릇이 있으시대. 옷장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 점심 드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옷장에서 안 나온대.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구한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자기가 지금 들어가지고 충격받았던 이 문제가 이렇게 컸었는데 야구 공만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한대요. 야구 공만하게 될, 이게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다.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시간 낭비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구공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때까지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시몬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평생 그거 못 본 거예요. 마지막 완전 다 늙으셔가지고 진짜 몸에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까지 몰아붙이셨어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더 좋은 것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었다는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 또 실수까지 하잖아요. 어떤 약속 받았어요? 너 몸에서 악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과 비슷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너무 길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천하의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른데 이제 비슷하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사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난 이스마엘이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약속이 아닌데도 약속 비슷하게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약속 이루어졌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약속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참으로 복된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이었고, 다른 걸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 중에 가장 확실한 약속, 큰 약속, 메시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것. 참 시므온 같은 경우 복된 게 뭐냐면은,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많아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가 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왜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 수백 명이 나와도 그분들은 약속으로 받고는요 그 메시아 태어날 거 바라보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시므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당대에 태어나는 걸, 그걸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시므온이 복된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다리는 대상을 분명히 알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다. 두 번째, 이렇게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까 기다림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기다리면 짜증나죠. 결핍이 있죠.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참 부족한 삶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맨날 살면 좋겠는데 막막해요. 이 기다릴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에요. 결핍의 감정, 부족함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부족함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 기다림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면은요 기다리다가 내가 왜 기다리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깨어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00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안 올란가 보다. 2000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라는 말씀만을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서 평생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시므온, 그러나 그가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는요 엘리야같이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시므온에게는 그런 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놓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받은 말씀은 오직 유일한 하나, 메시아 너 눈으로 보고 죽을 것이다. 그거 하나만 받았어. 뭐 대단한 건데 가장 큰 복인데 사실은 기다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대단한 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린다,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불만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냥 기다리니까. 선지자 직분 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선지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린 세례 요한,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것 같이 이 시간 시므온을 칭찬하시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기다리기가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채울 때 수동적인 태도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태도로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령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다가 예수님 만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이 정도로 내 마음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안 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힘 주십시오.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빈방 이야기 전에도 이야기했죠.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연극 이야기 했었잖아요. 교회에 이 장애인 같은 어느 형제가 하나 있는데 매일 교회는 나오고 그러는데 교회 이 성탄절날 성극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친구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안 세울 수도 없고, 아마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였는지 이 친구 안 세울 수도 없고 너무 바라고 원하니까 뭔 역할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나는 날 베들레헴의 상황에 대한 연극에서 그 요관집 주인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요관집 주인이 한 대사는 딱 한마디, 방 없어요. 그것만 하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방 없어요.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리허설 때 잘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실제 선곡을 하는데 이제 그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되거든. 방 없어요. 문 쾅 내려가면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배부른 마리아를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가 마리아를 안고 요셉을 데리고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원래는 방 없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웃을 이야기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방 있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이 친구는 머리는 나빠도 준비된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모시려고, 어쨌든 주님 모시려고 내 누추하고 죄 많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 짜증으로만 채워가는 인생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 이 통은 제일 나쁜 제목으로 만들잖아요. 목재의 재질 제일 나쁜 거. 그게 예수님이 누이셨잖아요. 그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편없는 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예수님이 안기시는 구유통이 되었어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그걸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연약하고 볼품없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직접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시몬 같은 경우 평생 기다리기만 하고 그냥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창조주를 직접 보는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부에도 3부에도 세례받게 되는 분들, 혹시 이런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만나는데 평생 걸렸어요. 평생 걸렸어요. 평생 걸리셨지만 정말로 제대로 기다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고, 지금 이 순간에 세례받는 이것을 통하여 당신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심리 상담사가 상담사한테 상담받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 교단에는 아마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자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
질문을 받은 것이죠. 목사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기대하는 것이 왜 없어요?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는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 말 참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일 수 있는데 좋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환경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같이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수 있죠. 나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간다. 25년 동안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환경을 살아가면서 지쳐버렸어요. 2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지쳐버렸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기대도 없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시므온은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감동함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만나면서 이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능크디미티스,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능크디미티스, 유명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